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4장 4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 봐, 이 문제, 이 고통스럽고 이 아픈 문제,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의 죽음은 너무 비통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끝나는 건지 보아라. 53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영원히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 53절의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 담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 이 말씀 난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53절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죠.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5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이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받아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을 받아보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아픈 문제도 주십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으니라. 결국은 믿음이 성장돼요. 조금 더 순수해집니다.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는 열정의 사람과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문제를 통하여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성장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믿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왕의 신하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말씀도 들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론은 53절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기 원합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키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소소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잘 듣고 믿음이 커져가기 원합니다. 그 시작은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를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예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라는 것은 명예가 있고 인맥이 있으며 부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나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인맥,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은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떠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32km나 여러분 멀리 있는 그곳까지 쫓아 달려가서 예수님 청하되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찾아갔을까요? 그가 여러분 만날 사람이 있고 부탁할 사람이 있고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사람 의사가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한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주님을 떠나서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 이제 너도 힘이 있잖아. 이제 너도 능력이 있잖아. 너도 살만하잖아 라고 끊임없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부정케 하는 겁니다. 마치 과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단은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닙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야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어느 정도는 괜찮아. 힘이 있잖아. 실력이 있잖아. 만약 그 왕의 신하가 만날 사람이 있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붙잡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예수를 붙잡을 수 있고 그 예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믿느냐? 믿느냐? 대답이 없어졌어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 이것이 진리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현실을 빠르게 자각하게 원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왕의 신하처럼 예수께 나와 청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나는 내 아들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아들 고칠 수가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놀라운 주님의 치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51절 말씀 보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은 너무 쉽게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끝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인간이 아들을 살리려면 참 많은 행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소란스러운 퍼포먼스가 없어요. 땀을 흘리고 소리를 치고 펄쩍펄쩍 뛰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살아있다 끝. 기적을 일으키신 건 너무 간단합니다. 그분에게서 기적은 너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변화에 포도주가 됩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앉은 병을 일으킵니다. 눈먼 속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면 뱅글뱅글 돌거나 여러분 희한한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끝. 그분에게서 기적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심령을 작업한 데 있어서는 너무 긴장이 돼요. 이러다가 떠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기적은 너무 쉽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겸손의 심령으로 만들고 낮은 심령으로 만들고 순종의 심령으로 만드는 그 과정은 우리가 제3자가 들여다봐도 이러다가 저 예수님 믿지 않을래요, 저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라는 긴장감이 돌 정도로 예수님의 책망은 너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왕의 신하에게도 51절처럼 문제는 너무 심플하게 해결되지만 너의 아이가 살아있다 끝. 그러나 왕의 신하를 책망합니다. 마치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자녀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 아픈 상황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내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께 가장 겸손하게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합니다.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난 자녀를 치료하지 너와 같은 개들은 치료하지 않아 라고 거절을 합니다. 너무 아프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도 긴장이 됩니다. 우리도 긴장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도 주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겸손해집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말합니다. 정말로 길이 없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어떠한 책망도 주면 어떠한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요구해도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참 크구나. 하나님 보시기 큰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 저 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자, 그 자가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놔버린 순간에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주님, 이 여인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진짜 큰 믿음의 여인이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예수만 붙들 수 있는 겸손함에 있는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도 책망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키우셨던 것처럼 왕의 신하에게도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하였죠. . 47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씀을 했는데 48절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무지란 단어는 조금은 짜증이 섞인 책망가스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무지 믿지 아니할 거느냐? 언제까지 입으로 들어가야지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너가 원하는 계획대로 흘러가야만 믿겠느냐라고 책망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왕의 신하에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책망, 아직은 어리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는 어려요. 그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힘들었지, 그래 가자, 앞장서, 아들한테 가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감싸고 안고 앞장서라, 가자, 가보자 라고 하면 훨씬 더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어떤 말씀은 참 은혜스럽지 않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를 안 하셨나? 예수님 오늘 너무 예민하시다. 아니 이렇게 급한데, 그리고 어린 신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금은 예수님의 권면이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옳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책망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책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가 어리든 그가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크든 작든 주님께서는 이 기적, 이 놀라운 기적, 가정에 이르는 그 저주, 여러분 그 병들어 있는 자녀가 살아나는 그 기적, 모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38절의 말씀이 48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욥의 주제도 욥기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욥이 애매한 고난이라는 걸 받지 않았습니까? 욥이 무서운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으니까. 하나님 뭔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무언가를 주셔서 욥이 믿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거둬가시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배신합니다. 하나님 떠나요. 저 틀림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10절과 11절의 말씀까지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모독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모독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었어요. 욥을 믿었습니다. 아니야, 사탄 너 틀렸어. 그는 모든 걸 다 걷어가도 절대 나 떠나지 않아. 근데 사탄은 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걷어가시면 그는 주를 향하여 욕하고 떠날 성도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이겼어요. 수천 수만 번 흔들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잡아 주셨고 이겼어요. 그런데 욥이 그 애매한 고난, 그 무서운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욥기 마지막 장 42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욥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젠 내가 내 자신을 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했던 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다 거두시면 틀림없이 떠나는 하나님, 그런 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들 다 스스로 거둬들이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만 할 따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도무지 믿질 않는구나. 이 표적이 없으면, 내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구나. 여전히 내 안에 불순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또 책망하는 겁니다. 이 책망은 너무 귀한 거예요. 회개는 귀한 겁니다. 책망은 너무 귀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남는 건 믿음만 남아요. 욥이 그 무서운 고난을 이겼어요. 욥은 이 무서운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라며 공로를 내셨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은 회개로 끝나요. 주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너무 불순물이 많습니다. 내 안에 너무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런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책망이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십니까? 그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그 책망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토미 테니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그의 자녀들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초췌했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고파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배고파해야 된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한다. 다른 무엇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까?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갈 데가 없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굶주려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굶주려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굶주려 있습니다. 그는 원합니다. 예수만을 원합니다. 주여, 나는 예수만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49절과 50절 말씀에 보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책망의 말씀 앞에 그는 49절로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려와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좋으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 좋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원한 건 49절이에요.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같이 가주세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 외치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보고 왔어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가다가 아이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어떤 것도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때 가다가 아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표적을 구하면 안 돼. 책망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의 말씀에 먼저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 말씀합니다. 가라, 살아있다. 그런데 말씀 50절에 보니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어떤 것도 손에는 표적이 없어요. 쥐고 가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갑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고 갑니다. 믿고 갔을 때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